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성경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 기대, 또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나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사람을 쓰는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실까? 흔히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 스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의 주인말인데 한국은 특별히 스펙 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연, 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인맥, 더 나아가서는 어느 군대 출신이냐 참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부대 출신이냐,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친화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준비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판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나에게 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비판의 대상이 먼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나를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비판의 방향이 자꾸 밖으로 향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리고 어떤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지만 그것을 선조들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나라를 뺏긴 것이 오늘 성경을 보는 자신의 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거기에 나가 빠지지 않은 것이죠.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BC 430년경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유대인들이 포로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모든 이유들을 사실은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죄를 선조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주권을 뺏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때 주권을 뺏긴 이유는, 포로가 된 이유는 무능한 왕 때문이죠. 나라를 강하게 못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완용을 비롯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나라의 주권이 뺏긴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그 불꽃이 1907년 전 나라로 퍼지게 되는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됐죠. 또 그 흐름이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3.1절, 3.1 만세 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 운동이었죠. 비판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을 뽑는 장소인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곳에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천장의 벽화. 사람들은 저 천장에 있는 벽화를 보기 위해서 막 누워 있기도 하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막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그림은 바로 그 앞에 벽면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조각가, 회화, 건축의 어떤 조형의 3대 요소를 르네상스 시대에 통합한 시대의 천재였던,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프레스코라고 해서 회 반죽을 벽면에 붙이고 그곳에 그 회 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 그림을 그려내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 회 반죽이 진동을 만나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작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런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천재성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최후의 심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린 이 그림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이 그림 속에 그렸다는 것이죠. 그냥 살펴보면은 알 수 없는 이 그림 속에 어떻게 보면 겉가죽만 있는 정말 앙상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구원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그림 안에 그렸다는 것이죠. 그의 작품이 시대를 초월해서 명작이 된 이유, 위대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그의 천재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깊이 항상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할 때 그 작품 안에 자신을 회개하고 또 그 마음과 그 깊은 신앙들을 그 그림 안에 그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작품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남의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느냐. 아멘. 로마서 2장 1절을
표준 세모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다면은 남을 원망하고 있다면은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께 똑같이 지금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은, 품으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비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의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똑같이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 비판을 자신의 안으로 향하게 먼저 하고 그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용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판의 방향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아주 긴급할 때이죠.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운전을 배우더라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운전을 연수해 주기도 하죠. 또 부부 사이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수를 시켜주는 것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아내의 차를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운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연수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옆에 타서 이제 연수를 시켜주면은 아내가 이렇게 몰고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부딪힐 것 같은데 막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좀 옆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있는 거죠. 사실 말만 하면은 또 화를 낼 수 있고 또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말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붙잡거나 아니면은 스탑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지금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난다, 분명히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 긴급할 때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홍해 사건이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아동부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왜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기도한 것이 정말 긴급할 때냐? 정말 필요한 기도였냐?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될 때였느냐? 네가 기도한다고 또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바다가 막 갈라진다면은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도, 이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도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감기를 놓고 막 절실하게 기도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암에 걸리거나 정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어떤 의료의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특별할 때, 긴급할 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주신다는 것이, 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 바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새 집이라든지 새 자동차, 그리고 또 자기가 그토록 꿈꾸고 노력했던 하원 이혼까지 주인공은 선거에 당선되게 됩니다.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 에반 앞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워싱턴 한가운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영화예요. 이 망치질을 한번 해본 적 없던 이 에반은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웃음을 칩니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갑자기 뭐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배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물들이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쌍상을 지어서 자꾸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반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원위원회 나갈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원위원회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너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면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룰 기회를 주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고국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성벽을 재건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성벽을 못 재건하시겠습니까? 하룻밤만 해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관장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왕 옆에서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 옆에서 술을 주기 전에 그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그 옆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조언도 하는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친다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바로 이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승진한 것이, 자신이 높아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고, 왕이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담당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또 감옥에서 13년 동안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높아진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이 요셉도 처음에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하인으로 팔려왔을 때, 또 거기서도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 형제들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들,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믿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과 상황과 조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에서 나는 부모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함께 이루어갈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자녀라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부부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갈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교사는 또 그런 학생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직장에서는 우리는 직책, 또 동료, 또 상사, 또 부하 직원들,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직장 동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물질도요, 재능도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막 쓰고 싶어서 안달이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의 방향이 밖이 아닌 나에게로 자꾸 향하게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과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